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라서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을 짧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때 사회에서 굉장히 경멸당하는 존재들이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세리는 일종의 매국노니까 또 죄인은 죄인이니까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좀 기피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가까이 하면은 불결해지는 종교적으로 아주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자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비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11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유산을 좀 미리 좀 땡겨달라고 합니다. 자, 그냥 들어도 무슨 갑자기 유산을 땡겨달래 좀 이상한 놈이네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랑 나랑 계산 끝.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인연 끝. 그냥 줄 거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 이제 연을 끊읍시다. 이런 식인 거죠. 한마디로 폐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 요즘 말로 탕진잼이라 그러잖아요. 탕진하는 재미, 돈을 탕진하는 재미인데 지금 이 아들이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자기가 번 돈입니까? 아니죠. 차라리 내가 번 돈이면 썼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 돈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아버지랑 나랑 이제 연 끊고 그냥 줄 거 주십시오 이래놓고 가져간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 투자했다가 비트코인 넣었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흥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을 좀 보십시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좋을 때는 인간관계도 좋고 다 내 친구 같고 엄청 좋아요.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요 함께 허랑방탕하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지금도 어떤 분 보십시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다들 인맥 자랑하고 그 사람과 친하다는 걸 엄청 자랑하다가 사건 터지고 조사받고 이러니까 다 저 모르는 사이라고 하나도 안 친하다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 체인점 가게들도 다 그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축산업에서 알바한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 단순히 허드렛 일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식으로 하면 술집에서 알바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율락업소 같은 데에서 어디 그런 율락 여성들 관리하는 일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게 없어서 그 돼지 먹이라도 먹으려 그러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지.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일까요? 네,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면목이 없지 않겠어요? 네, 최소한의 이 일말의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냥 머슴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입니다. 자, 여기가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감동적인 파트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받겠어요? 네, 아버지는 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오매불망 그 아들 말을 기다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게다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양반들은 절대 뛰지 않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다니는 건요 종들이나 뛰어다니지 이 지쳐있는 양반님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뛰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아들이 다가오니 달려갑니다. 자기의 체면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게다가 돼지치고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꼴로 있었겠습니까?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까 위에서 생각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반기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아버지 아들로 가기도 지금 안 됩니다. 저 그냥 머슴이나 되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냥 머슴으로나 써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반지는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왕이나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은 반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그를 머슴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게다가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트 가시면 알겠지만 소고기보다 송아지 고기가 더 비싸요. 우리나라는 송아지 고기 잘 없는데 외국 나가면 송아지 고기 많이 보는데 이게 같은 이 무게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선 두 비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후반부가 또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아까 그 아들 둘째 아들 했잖아요. 이제 맏아들이 있었어요. 이 맏아들. 이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그는 그때까지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막 파티가 열리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뭐야 이거? 그래서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야 이거 지금 무슨 뭔 소리냐 했더니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자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아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났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와서 얘야 왜 그러니? 들어와라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대답입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수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같이 일한 나는 뭐 하나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의 새끼가 돌아오니까 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한다고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떠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주는 거잖아.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그냥 우리는 하나인데 무슨 이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당연히 즐거워 기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며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이렇게 본문만 이렇게 쭉 보는 것으로도 이미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일단 둘째 아들이 있죠.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생각해서 볼 때는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당연히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 특히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보니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돌이키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갔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 비유 시작할 때 11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도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고 이 비유도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입니다. 그럼 이 주인공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은전 10개, 은으로 된 이 동전은 동으로 만든 전이죠. 코인 이거를 10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니까 기뻐서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으니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를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처럼 나 아버지를 싫어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러고 그냥 버렸던 사람을 그래 그럼 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 맞는 얘기 맞습니다. 앞에 두 가지 다 맞는 얘기 맞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많은 교회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지 않는 좀 그런 경향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아까 1절에서 3절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노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하는 거다. 죄인이 돌아오는 게 좋은 거지. 지금 기뻐야 마땅하지.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교회에 지금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펄펄 나요. 막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또는 조금 지적으로 약간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서 뭘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좀 안 맞아. 그럼 어쩔 거예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야말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듭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는 뭐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돌아온다는 의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자리를 추구합니다. 직분을 추구합니다. 그 직분이 나의 힘이 돼서 어디 감히 장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네. 교회 안에서도 돈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뭔가 떡떡거릴 수 있는 것 같고, 목회에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회가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질 때 자기가 막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요즘 많은 분들은 자식이 우상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 교회를 선택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인 거예요. 내 자녀가 어느 교회를 가면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까. 너무 소중하고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 가운데 좋은 공동체에 있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까? 그게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아이가 참 잘 자라, 이렇게 돼야지. 설교 또는 목사님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의 관계보다는 내 새끼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을까, 이것만이 내 생각의 핵심이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이켜 17절 말씀처럼 돌이켜서 그 삶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오늘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더베이직 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용어를 사귐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사귐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랑 이제 열을 끊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진 않았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늘 동행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는, 그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과 행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헌금하고 다 하는데 기쁨도 사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와 아무런 사귐이 없는, 그저 고생만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선교 중요합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은 선교다. 네,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사랑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또는 아이고 내 동생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니? 어디서 돌아오렴? 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앉은 분들 한번 조금 돌아보실까요? 우리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시리가 작동했나요? 네. 우리 돌아보실까요? 해서 시리가 작동한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제 저 이런 거 별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재명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사랑합니다 하면서 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개뿔 뭐 이런, 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싫어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 교회가 그냥 종교적인 모임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작 10몇 명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게 종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전부 다 각각 다릅니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나랑 같겠지? 아니요. 정말 너무너무 달라서 도무지 생각들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동아리와 다릅니다. 동아리는, 자발적인 조합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개 모임 같은 거, 같이 개 같이 하자 했다가 마음에 안 드냐면 개 깨면 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었다고 왔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믿어달라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그 둘째 아들을 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오매물만 기다리며 그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